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은혜라 우리 시간 청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마지막 3절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3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시 한번 성경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오니 그새 주의 은이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은이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은이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그 시간 제사장들이여 제사장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비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오늘의 빛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오늘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오늘의 빛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오늘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오늘의 빛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오늘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자국 만져라 오늘 길 가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를 얼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얼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인살리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있네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영광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시간 28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 표어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라는 표어입니다. 제가 이 광고 시간에 계속 한 달 동안 이 표어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2026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제가 주보에 실지 않았는데 3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2부 예배 때 우리가 세움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이번에 하고요. 가을에 26장부터 50장까지 성경 퀴즈 대회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예상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상 문제를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종이로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달까지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서 상금 받아가시고 또 성경 퀴즈 대회 그 이후에 또 종교인 식사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7시 또 점심 식사의 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시편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성경을 읽지 못하신 분들은 시편부터라도 읽으셔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1년 1독하는 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은 그냥 한 장 한 장 계속해서 그 순서대로 말씀을 따라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왕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실천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제가 마태복음으로 강해 설교하는 이유는 마태라는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1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벌써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5장 말씀부터 7장 말씀까지는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 잠깐 나눴지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한 말씀, 특별히 산에서 입을 열어서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쭉 이제 이 말씀이 팔복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 이 팔복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마태라는 저자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책입니다. 책. 예수님이 순서대로 뭔가 기록한 어떤 말씀이 아니고 어떤 전략적으로 수신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처음에 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복이 팔복 아니겠습니까? 앞에 말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 8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복받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세상적인 복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박해받고 핍박받는 게 뭐가 이 세상에서 복받은 자입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들이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새 번역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수많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중국 유교 5대 경전 서경에 나오는 이 오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 부, 강령, 유, 호덕, 고종명. 수라는 것은 뭐예요? 오래 사는 거. 부는 뭐예요? 풍요롭게 사는 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강령은 뭐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 유호덕은 뭡니까?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고종명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 이 5가지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박해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 마음이 가난해서 어쩔 줄 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쌍함을 요구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받는 자들은 왜 복받는 자들입니까? 이 말씀이 정답이요. 마태복음 5장 12절 세번역 보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 다른데, 왜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죽도록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왜 복받은 자다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야 될 그 본향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 먹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가치 없는 일이에요. 전도라는 것이. 전도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추운 날씨 속에서 왜 전도지를 돌려야만 하는가? 그것도 교회 돈으로 건빵을 사서 우리 거를 뭐 제 돈은 아니지만 교회 돈으로 해서 이걸 사서 우리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치 보면서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세상적으로 정말 어리석고요.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해서 1년에 뭐 두세 명 오겠습니까? 1년 내내 건빵을 사서 전도지를 전해줘도 사람이 안 와요. 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정말 쓸데없는 일이지만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추워서 막 장갑을 안 끼면은 이 전도지를 나눠줄 수 없을 만큼 춥지만 우리의 그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은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복은 세상적인 복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게 복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뭔가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본향에 가서 그 상이 클 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복받는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해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기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끼리만 고군분투하면서 전도하면서 우리끼리만 신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말씀 통해서 소금에 대해서 또 빛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길 원해요. 우리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짠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소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고요. 또 부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을 방부제 같은 걸로 쓰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소금을 순결한 것을 뭐 회생하는 역할로도 써요. 그래서 뭐 부정하면 막 소금 뿌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소금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금은 죽어야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소금이 김치에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럼 소금이 살아서 우리가 김치 먹을 때 소금이 씹히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너희가 죽어야 너희가 너의 자아를 내려놔야 소금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이시 사용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소금은 항상 녹여져서 형태가 없어지면서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면서요 십자가에 다르셔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예수님도 소금처럼 형태가 없어지면서 자신의 자아를 꽉꽉 누르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된 내가 만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자아가 없어지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한 주 동안 죽어야겠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알의 밀이 그냥 땅에 떨어지면은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내가 점점 죽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내가 밑거름이 돼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25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잃어버린대요. 인간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밀처럼 우리가 소금처럼 우리의 형태가 없어지면서 녹여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소금처럼 그럼 우리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소금처럼 계속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버려지는 인생을 산다는 거. 요즘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죽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의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죽지 않기 때문에 너와 너희 공동체가 힘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는 소금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를 부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 소금은 자신의 형태를 잃으면서까지 짠맛을 내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형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서까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소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세우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너희는 빛이니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빛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빛이 되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고요. 그럼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빛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특성이 뭡니까?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이같이, 그래도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제가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첫 번째 논리는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다라는 논리이고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다. 등불을 켜서 대박 같은 걸로 덮어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서 살고 우리가 숨으면서 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님 믿는 자라는 걸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옛날 뭐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또 우리 80년, 90년만 되더라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살았어요. 특별히 차에 성경책을 놓는다든지 차에 십자가 목걸이를 단다든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에는 차를 사고 십자가를 달고 성경을 놓길 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좀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놓고 성경책을 놓으면서 뭐 누구 빵빵빵빵, 뭐 누가 내 차를 가로막으면 빵빵 이렇게 하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뭐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십자가를 안 달고 일부러 성경책을 안 놨거든요. 근데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티를 내고 크리스찬답게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임을 만방에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동, 너희의 선한 행동,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보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왜 비치면서 자꾸 숨느냐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너희가 빛인데 빛을 내야 되는데 자꾸 왜 가리면서 살아가느니? 자꾸 가리면서 너희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니? 그러니까 너희가 착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두 번째는 빛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다. 그럼 빛인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숨지 말고 빛을 비추면서 살라는 거죠. 티를 내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방에 이야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착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이제는 제가 레슨 월요일마다 레슨하지 않습니까? 레슨할 때마다 내가 목사인 걸 티를 내야겠다. 세움교회 성도인 걸 티를 내야겠다. 오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면 피곤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이 16절 말씀 통해서
차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야겠다, 성경을 놓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 말씀이라는 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열심히 이 복받은 자들처럼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세요?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는 것은 너희 형태를 없애서 녹여져야 된다.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스며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빛처럼 살라는 것은 너희의 빛을 감추지 말고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이 찬양 묵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 묵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육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제발 소금처럼 살아가라, 너희가 죽어 없어져야지,
너희가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너희는 죽어야 된다. 안 그러면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 밖에 쓸데없이 버려지는 인생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빛처럼 살아라. 너희의 빛을 숨기지 말아라. 너희의 빛을 드러내라. 그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또 구별하여 헌금 드린 우리 정윤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남편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비침에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헌금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이성희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꾸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 복받는 인생,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그녀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남편 구원을 위해서 또 오빠 구원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또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 통해 역사하심이 왕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용생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